기도 생활이 주는 유익, 이런 말씀을 이제 2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보면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르게 왜 믿음이 저렇게 인간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착각이 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들이 희망하는 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될 때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 정말 그게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유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말을 합니다. inter라고 하는 말은 between,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essory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ercessory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아가는 기도. 이게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되어 나가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중보 기도야말로 제 삶을 바꾸어 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았던, 제가 행했던 일로만 본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잘못될 수 있는 삶의 그런 계기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중보 기도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간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 말세의 때를 바라보며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너를 사랑하고 공부를 해도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너 축복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기도를 해도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바뀌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자녀들을 다 미국에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방문하게 되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딸과 함께 마중을 나온 사위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가면서 장인 장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켓에 들려서 장을 잔뜩 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물건도 남자가 다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게다가 음식을 하는데 사위가 요리를 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밥을 먹고 났더니 설거지까지 해요. 이야, 정말 사위를 잘 얻었다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뉴욕으로 넘어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왔는데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을 대접하겠다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가득 사가지고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글쎄 아들이 무거운 걸 다 들고 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밥을 하는데 아들이 요리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기분이 확 상했는데 결정적으로 기분 나쁜 건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야기를 냈대요. 사위는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못 얻은 것 같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입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정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게 뭔가요? 고속도로에서 내가 가는 길 뻥 뚫리고 상대방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지 않나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죠. 낚시꾼이 제일 좋아하는 거 월척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월척 잡았을 때 놓칠 때 너무너무 기분 좋다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떻게 우리들이 이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중보기도는 우리에 대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이 딱 끝났으면 좋은데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이하에 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돌이키셨는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라고, 우리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라고.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되지 않고 이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꺾었으나 그의 이기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도 좋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미신, 그 본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미신, 무당 구슬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고 절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기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구하며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크리스찬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주님의 이름,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13절 말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 남편이 범죄하였고 내 가정이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상상이 됐어요. 그냥 제가 이런 상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놈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맞아야 돼. 혼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 혼내는 걸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말려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막 때리는데 옆에서 아버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저도 싸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옆에서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때려 주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매를 놓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도 줬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기도,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중보기도로, 아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살아갔어요? 저는 처음 목회지에 영월에서도 차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 곳에 교인 딱 2명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 같이 있었던 목회자들을 만나면 소위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간 지 몇 달 만에 거기에 그 교회 청년들만으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할 만큼 부흥을 했어요.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몇 달 만에 몇십 명이 됐어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몇십 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요, 제가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25살에 그곳에 가서 야,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 제가 영장이 나와서 군목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가 떠나던 날, 그때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여기 이목리에 이목교회 오기 전에 여기에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 2분이 이곳에서 40일을 2번 금식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 기도에 씨를 뿌렸던 40일 금식 기도의 열매를 제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중보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액션 플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내일부터 BTD가 열립니다. 열리는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중보기도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강단 뒤로 아론과 훌방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저 뒤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틀어놓고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365일 릴레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 설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설교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만족할 만한 준비를 가지고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여기에서 설교를 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반응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은 설교를 제가 죄송합니다, 죽을 쓰고 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라도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자에게 이 설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정말 제 스스로 설교를 해놓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도대체 중보 기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 혼을 내야 되겠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저의 준비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주간 제가 속초에서 이랜드 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40여 분이 저녁 때 찾아오셨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내일 다음 주에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어달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공동체를 흔드는데 가장 좋은 전략은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보다 여기 있는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흔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저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저를 위해 이 강단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은 릴레이 기도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책에다가 출애굽기 17장을 꼭 적어 놓으세요. 17장 8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유명한 르비딤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고 여기에 유명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가 이제 싸움을 하게, 아멜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저 병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라. 나는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 산 위에 르비딤의 전투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르비딤의 전투가 일어나게 된 아멜렉과의 전투는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때는요, 꼭 불평할 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지도자로서 살아갔는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들은 언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관계된 문제인지를 적어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일입니다.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비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그것으로 인하여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해집니다.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피곤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손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세를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역은, 돕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동역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동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만약 모세를 향하여 모세요, 당신은 지도자인데 왜 팔이 내려옵니까? 라고 비난을 했더라면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역하며 도와주는 공동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을 결박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동역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세 사람의 남자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을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다. 그들에게는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다.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세 번째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과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놀거나 뭘 해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나교회 안에서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멋진 말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이 만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액션 패스포트에 있는 글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선택하시고, 나갈 때 부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액션하시고 여러분들 레디컬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중보기도 운동을 확산시킨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어떤 기도하는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방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 지하에는 깔판이 깔려져 있었어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깔판 위에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묻습니다. 무슨 사진인가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단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사진을 주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신디 제이콥스는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얼룩진 눈물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지난 주간에 저는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과 일반인들을 위한 영성훈련 6일 동안을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로마서 8장 35절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저는 한 주간을 지나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난 9월 제가 알래스카에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있는 그곳 한인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집회를 다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 동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변화산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유혹은 돈도 명예도 성적인 것도 아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극심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좌절과 절망을 우리들에게 심어다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좌절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보다 강할 때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 중보팀들도 가끔 중보기도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들을 통하여 기도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수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원주에 있는 어떤 모임회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늘 가는 그 모임에 조금 일찍 가게 되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구석에 기타가 하나, 오래된 기타가 있더래요. 무료해서 기타를 가져다가 줄을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있는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줄쯤 갔을 때 오래된 기타라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부러질 것 같고 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놓았답니다. 한참을 놓고 기다리는데 그 무료한 시간에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이 줄을 이렇게 맞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저 줄을 중심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줄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음은 낮아졌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라. 그 사람에게 나처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한 자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이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그 짐들이,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영성훈련을 다 마치고 사무실에 왔어요. 왔더니 그동안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떤 권사님인데, 저희 아버님에게 이전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 CTS로 늘 이 방송을 보는데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런 쪽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지난주에 저를 방문했던, 멀리서 왔던 한 가정의 이야기, 제가 조금은 소홀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올라갔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시에 내려가서 이른 시간이지만 그분들을 붙잡고 전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졌던 이 마음, 누군가의 아픔이 보일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거 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약한 자들이 보일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 짐을 서로 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판판히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합니다.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답니다. 굶어 죽은 배짱이 때문에 개미도 굶어 죽었답니다. 이유인즉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하는 개미를 격려하며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줬었는데, 노래 부르는 배짱이가 없어지므로 개미도 일을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새로운 버전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개미가요 배짱이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먹을 것을 배짱이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쌩쌩해진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주면 개미가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을 우리들이 서로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짐이 나에게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줄 때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위해 세워주는 일,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할 때 이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너무나 멋진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심장으로 얘기하노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제가 오늘 여기에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 그렇게 서지 못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유학 시절 제가 참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며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마음을 주세요. 교인들의 아픔과 교인들의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게 하셨어요.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년 동안 많이 아프며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상담 들은 것 빨리 잊어버리고 던져버리세요.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려야지 왜 목사님 가슴에 두고 있냐고. 저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오면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제가 한참 아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분간 저 병원 아픈 사람들 신방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게 하신 것,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액션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For His good,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되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바라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드려진 그 헌신의 시간들, 그것으로 족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보기도는 for his good, 그를 위하여 네가 선함을 행했으면,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됐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복권을 파는 사람인데 그 방으로 들어가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사람은 자기 음료수만 가져가서 먹고 한참 있다 복권을 팔고, 한 사람은 음료수를 2개를 가져가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으라 그러고 복권을 팝니다. 놀라운 일은 자기 음료수만 먹은 사람은 복권을 못 팝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가지고 나눠준 사람은 2배의 복권을 팝니다. 왜? 얻어먹었으니까 안 사주는 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연세든 노인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뭐 좋은 물건, 먹을 것들 주면서 이거 안 사셔도 돼요,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안 사도 되는데 안 사면 뭔가 찜찜해서 사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사기는 당했습니다. 사람은요, 주면 받아야 되고요, 받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랍니다. 무슨 덕을? 우리들이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군 부대를 위문했을 때입니다. 근데 위문하는 그 부대에 우리 교회 교인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위문을 다 하고 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 부대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손을 조금 쓸 수 있으면 편한 대로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우리 아이도 군대에 갈 거니까 군대에 가 있는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편한 곳으로 오도록 기도한다면 그곳에 누군가는 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기도는 우리 아들이 편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명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요,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의 정원보다 기도하는 부모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누가 중보기도 많이 했나 기도의 양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떨어져서 1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 일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 빚을 갚으며
그가 단련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 능력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기에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합니다. 훈련을 잘해야 그것이 습관이 돼야 전쟁에서 습관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한국 기도의 전통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의 그 힘든 전통이 한국 교회를 세워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했던 그 습관이 한국 교회를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 전쟁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은 무엇인가? 저는 요즘 제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일어난 시간에 늘 묵상을 하며 기도하고 제가 그 시간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이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적 생활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림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덮고 있을 때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중보기도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방패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걸 보고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 저런 바로 전쟁의 상황입니다. 방패를 들었죠.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방패는 1m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가죽을 물로 적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불화살이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번져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1m 20cm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불화살이 떨어질 때 거기에 떨어져 칙칙하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들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떨어진 악한 불화살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짐을 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2번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들어오세요. 이번 변화산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24시간 변화산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도회를 전체적으로 다 인도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